너무 짧아서 명절 같지 않았던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워낙 먹을 게 많아서 명절이라고 특별히 더 잘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맛있게 음식 드셨습니까?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계속 고기 반찬만 싸와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죠? 얘네 집이 좀 사는구나.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닭가슴살만 먹고 저녁 이후로는 밥을 먹지 않아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사람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냉면과 비슷해 보이는 음식인데요. 네, 밀면이라는 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밀면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 10중 8구 부산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밀면은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으로서 다른 곳에서는 밀면집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식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채식만 해요. 이 사실은 그 사람의 기호나 취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도통 음식을 먹지 못해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사람의 건강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형편, 또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출신지, 우리의 식성, 우리의 기호나 취향 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 I am what I eat. 네,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과 관련된 율법의 내용이 1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다고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짐승만 먹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 중에서는 굽이 두 쪽으로 쪽발이면서 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물에 있는 것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는 정한 새, 깨끗한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는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나누는 그 기준과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그런 기준이었다, 구분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들은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 때 많이 사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구분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사는 짐승이면 확실히 땅에 사는 짐승, 새면 확실히 새의 형태, 물고기면 확실히 물고기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것, 섞여 있는 그 짐승들은 먹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셨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정해주셨다는 것. 이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은 먹게 하셨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기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을 정해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기에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백성이기에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먹는 것에서부터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해마다 토지소산의 11조와 양떼와 소떼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죠? 이 모든 소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을 경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도록 할 수 있는 해와 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것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힘과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들이 거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24절에 그들이 거둔 땅의 소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히 주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둔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통해서, 이 11조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26절은 11조를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세 번째 원칙은 혼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뿐 아니라 재산이나 유산이 없는 레위인, 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해마다 드리는 이 10분의 1 외에 3년마다 10분의 1을 더 거두어서 따로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배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족만 배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에 배고픈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 배고픈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눔과 배품은 더 큰 축복의 기회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과 13장이 제1계명과 2계명에 관한 풀이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제3계명에 관한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계명이 뭐죠?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살펴봤는데 이 음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그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된 모습, 다른 문화를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당시 가나안으로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아직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그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먹으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먹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미는 것과 같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애도를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죠. 그렇게 애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스라엘은 음식을 가려 먹는 모습뿐 아니라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 될래? 그래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허락된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에게 허락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이제 자신에게 허락된, 자신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이름을 지키고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가나안 백성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다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임을, 하나님의 이름이 허락된 백성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신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삶에 걸맞는 거룩한 삶,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된 존재로 불러주셨기에 우리 또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이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다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비롯되는 다름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라.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객과 이방인들은 도살하지 않고 스스로 죽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 객과 이방인들은 먹어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솔직히 말하면 이 하나님을 위한 다름, 하나님 때문에 겪는 구분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위한 다름은 불편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이 먹는 부정한 고기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이 버는 그 부정한 재산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성도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주는 그런 구별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고 웃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울고 웃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애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도 않고 어떤 신령하지도 않은 그런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돼지고기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 됐지만.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대원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마실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먹지 않아야 되고 마시지 않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까이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왜 나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거룩한 경계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세우고 지켜야 할 거룩한 경계선들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높은 담을 쌓고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쩌면 담 없이 사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런 경계 없이. 그렇죠? 모두가 전환되는 것이죠. 주말쯤 되면 이제 성도 모두가 서서히 전환이 되고 주일 밤이 또 이렇게 저물어 가면 이제 다시 이제 그냥 이렇게 전환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고 지킬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거룩한 경계선을 가르쳐야 합니다. 조금 외람되긴 하지만 제가 나이 들면서 이 엄한 훈육의 필요성들을 점점 제가 이렇게 절감을 합니다. 매 필요성, 안 돼의 필요성을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안 돼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돼. 네. 그건 안 되는 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손만 대면 안 될까요? 뭐 한 입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안 돼야 하는 거냐 안 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를 위해 더 안전한 것이에요. 근데 안 돼라고 했는데 자꾸 미련 가지고 그렇죠? 그냥 먹지 않는 데까지 막 혀로 막 핥아보고 냄새 여기까지만 가고 그래서 안 먹었다고 말하는 결국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좀 선을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돼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안돼를 가르쳐야 됩니다. 안 돼.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가는 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런데 허용을 하다 보면 그럼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허용하다 보면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한 번 뚝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돼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일상 속에서 또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높이는 멋진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